이번 한 주간 마지막 새벽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히 여러분들 이 새벽에 더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봄이 왔는데 추운 것 같아요. 밖에는 벚꽃이 아주 그냥 아름답게 펴 있는데 오히려 날씨는 추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봄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 이 시간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에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남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화요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고 또한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거절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취가 아니라 순종이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 무비보셋의 그 은혜의 은총의 식탁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은혜의 식탁은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요나단의 순종이 잊혀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고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는 시편 133편을 통해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미 하나됨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의 연합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고 어저께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체면이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6장의 배경을 좀 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러한 통치의 과정 속에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간혹 나의 도구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중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말씀의 그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번 잘못된 우리들의 말씀의 태도,
말씀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오늘 다시 돌아오는 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수도, 하나의 예배 장소, 하나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던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실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현장에 불편한 모습이 보입니다. 누구와 누구냐면 미갈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갈은 사울의 딸이지요. 처음에 미갈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히려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양피 100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그를 창문으로 내려서 구해줬던 여인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추후에 다윗과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미갈을 다른 남자 라이스의 아들 팔디엘에게 다시 시집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미갈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새로운 남편을 맞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미갈을 다윗은 다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돼요. 미갈의 현재의 남편인 팔디엘이 그 미갈을 쫓아오며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일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가정을 깨어버린 거예요. 뒤틀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미갈과 다윗의 관계는 예전의 관계가 아닙니다. 미갈에게는 사랑하는 한 사람이 다시 생긴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과 미갈이 그 다시 새로운 재회에서 그들의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왔던 것은 단지 미갈을 사랑했기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미갈이 그 왕권의 전통성을 인정해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미갈이 있어야 비록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정치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불편한 동거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하나고 남편은 둘인 관계. 이것이 온전한 관계가 되겠습니까? 미갈은 옛 정권, 옛 왕궁의 공주였고 다윗은 새로운 왕국의 왕입니다. 오늘
그 시작과는 다르게 오늘은 서로 다른 이유로, 다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 오늘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불편한 동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이곳에서 하나 되었을 때, 혹은 내가 처음 시작했던 가정 일터와는 다른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바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미갈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십니까? 이게요, 우리말 성경으로 좀 보자면요, 더 명확하게 뜻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정말 볼만 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는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왕의 체면, 왕의 격식, 더 나아가서 예전에 자신이 공주였던 사울의 왕, 그 왕권에서 행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미갈을 무엇이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사울의 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 오늘 그녀가 다윗과 함께 한 왕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는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16절에서 더 흥미로운 것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업신여겼다라는 단어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불량배들이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겼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그를 인정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를 오늘 미갈이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너무나 사랑했던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라는 이 단어를 다윗은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은 바로 사람들의 앞이 아니라, 미갈 앞이 아니라, 옛 왕권의 전통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누구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의 옛 전통, 자신의 체면, 자신의 기준,
오늘 자기의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그의 아내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불편함의 동거가 생긴 이유는 사울의 원인도 있겠죠. 또한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들이 누구 앞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지키느냐 깨느냐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미갈은 하나님의 앞에 아니라 자신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울 집안의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기준, 자신의 판단, 자신의 바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집안은 끊겼어요. 사울은 전사했고, 이스보셋은 암살되었고, 무비보셋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 부모들로 인하여, 그 환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었고, 미갈은 자녀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 아니라 나의 체면, 나의 기준, 나의 원함에 매달린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다윗이 오늘 무슨 옷을 입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그는 왕의 옷을 입고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옷이냐? 제사장의 옷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이 왕의 옷이 아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아갔을까?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행위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의 유익이 먼저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자신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에 나눠주는 곳에 그는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스림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지키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배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공동체, 그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었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가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말씀, 그 하나됨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예배로, 겸손히 사랑으로, 겸손히 나눔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나라의 가장 복 있는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하나됨의 가정에서는 우리의 흠과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갈이 보았던 모습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왕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어쩔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 상대의 부족함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올바름을 나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공동체에 그 한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가려주고 영광의 식탁이 되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